네, 말씀을 나누기 앞서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혹시 미래를 알 수 있다면, 미래를 안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하고 싶으십니까? 일반적인 세상의 사람들에게 묻는다면 아마 미리 복권을 구매한다라던가 주식, 부동산 등을 구매하겠다, 그런 대답들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꼭 이런 재물을 모으는 일뿐 아니라 미래를 안다면요, 내가 얻을 직업, 내가 배우거나 하고자 하는 행동, 그런 모든 것들, 정말 많은 것들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나름대로 미래를 예측해서 그래도 최대한 내가 하는 선택과 행동이 미래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가치 있으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선택하고 행동합니다. 그럼에도 그 미래가 어떻습니까?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늘 나의 이 선택이, 나의 이 행동이 정말로 그 미래에도 여전히 잘한 선택이고 그러한 행동으로 결과될 수 있을지를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미래를 정확하게 알게 된다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그 미래에 맞춰서 가장 정확하고 의미 있는 것들만을 선택하고 그러한 것들만을 행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우리는 미래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불확실성 가운데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늘 그 불확실함으로 인한 걱정을 달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확실하게 알고 있는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만큼은 정말로 100% 확실한 미래이고요, 사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미래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네, 바로 죽음입니다. 역시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잘 들으셔서 그러신지 다들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은 신자나 불신자나 상관하지 않고 모두가 100% 확실하게 알고 있는, 정말 반드시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 미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나 확실하게 100% 일어날 미래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요, 사람들은 당연히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요? 당연히 무엇을 고려하고 무엇을 대비해서 선택하고 살아야 하나요? 바로 죽음을 고려하고 죽음을 대비해서 선택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참으로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요, 과연 얼마나 되는 사람이 죽음을 고려하고 죽음을 대비하여 삶을 살아갈까요? 아니, 아예 죽음이라는 걸 생각은 하고 살아갈까요? 대부분의 사람이 마치 자신과 죽음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분주하게 죽음은 전혀 자신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이 일 저 일을 선택하며 살아가다가, 그러다 실질적으로 죽음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 어떤 질병이나 죽음의 위협이 실질적으로 찾아왔을 때, 그때야 비로소 죽음을 마주하고 그제서야 자신이 죽음을 대비하지 않았고 고려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탓하며 비관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죽습니다. 이 미래가 하나같이 모두 확정되어 있는 너무도 확실한 미래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하나 확실히 알고 있는 미래가 있는데요, 바로 죽음 이후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때 일어날 부활과 심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은 정말로 확실히 일어나게 될 미래이고,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고려하고 대비하여 선택하고 그것에 맞추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는 바로 이 부분, 죽음과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리고 그때 있을 부활과 영광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사도가 무엇을 말하며 이야기를 시작하죠?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라고 하여서 이미 죽음에 들어간 사람들,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인데 죽은 사람을 가리켜 자는 자들이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사도는 이 죽은 자들이 이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죽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을 자다가 부활하게 될 것이고요, 다시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또 15절을 보시면요, 바울이 굳이 왜 이런 말을 하지 하는 내용이 좀 나옵니다. 우리 본문 15절을 함께 보실까요? 15절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방금 말씀드렸듯이 죽으면, 믿은 신자가 죽으면 우리 살아있다가 주님이 오실 때든 아니면 죽어있다가 주님이 오실 때든지 간에 다 함께 주님을 맞이하고 그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죽어있다가 살아나는 자들, 그들이 우리 살아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는 자들보다 앞서 있다, 그들이 앞서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죽어있는 자나 살아있는 자들을 이야기하는데 누가 앞서고 누가 뒤서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16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이들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먼저 일어나고, 17절에 바로 이어서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걸까요? 왜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아주 짧은 기간만을 머물며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더 자세하고 확실하게 이야기하지 못한 진리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고, 그것을 보충하기 위하여 바울이 본 편지를 작성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주어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여 불필요하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건데, 그 날이 있는데 만약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게 된다면 혹 그 재림을 목도하지 못하거나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과 염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을 설명하면서 먼저 죽음에 들어간 자들이 그들이 염려하는 것과 같이 주님의 강림하심을 마주하지 못하게 된다거나 뒤처지게 되는 일조차 결코 없을 것이라는 걸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하여 바울은 이미 죽은 자들은 이미 주님 품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는 이들이 먼저 부활하여 이들이 먼저 주님의 강림하심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미 죽음을 맞이한 자들에 대하여 염려할 필요가 없으며, 동시에 본인들 또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게 되는 것을 하나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이러한 주제가 나오고 이러한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죽음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런 주제가 나온 김에 이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과 또 성경 전체적으로 가르쳐주는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 또 재림 때 있을 일들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좀 정리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잘 보이시죠? 제가 손수 한 땀 한 땀 그렸습니다. 네. 우리 모든 인간들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죽음을 첫 번째 사망이라고 부르죠. 누구나 첫 번째 사망을 통해 그 육신이 죽게 됩니다. 육신이 죽게 되면은 이제 그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거든요. 근데 그 분리되었을 때 그 영혼이 어디로 가고 어떠한 일들을 거치는지를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인데요, 잘 보시면은 위쪽으로 가는 그림이 있고 아래쪽으로 가는 그림, 두 가지 길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인간이 동일하게 죽지만 두 종류의 인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종류의 인간들일까요? 첫째는 신자를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고요, 그 밑에 쪽의 화살표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전혀 다른 과정과 결과를 거치는 두 그룹이 있습니다. 신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죽는 듯이 영혼이 분리되어 육신은 잠시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혼은 그 즉시 어디로 갑니까? 그리스도의 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생명의 부활로 그 육신이 부활이 되고요. 그 앞에서 재판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의로운 자다라고 하면서 영원한 생명, 곧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반대로 불신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죽는 즉시 그 영혼이 음부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재림하시는 때에 그 육신이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다른 점은 그 재판을 통하여, 마지막 하나님의 재판을 통하여 어떠한 판결을 받습니까? 정죄를 받게 되고 영원한 죽음,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르죠? 둘째 사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우리 기독교가 믿고 있는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과정과 결과들인데요. 우리에게는 이 내용이 어떠한 내용입니까? 정말로 확실하게 일어날 미래이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고려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은 그저 기독교의 주장일 뿐 진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인간은 그저 화학작용을 통해 생성된 단백질 덩어리이며 죽으면 그게 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사후세계와 영혼을 모두 부정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어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 존재일까요? 아니면 영혼은 없고 그저 육신뿐인 존재인 걸까요?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조금이라도 자신이 교육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영혼 같은 것과 사후세계는 없다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드라마와 같은 소설에서나 나오는 것이고 종교를 믿는 덜 교육받고 무지한 사람들이나 믿는 종류의 것으로 치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인간에게 영혼은 없고 그저 자연과 똑같은 화학 물질에 불과하다고요. 그런데요, 그거 아시나요? 옛날 지식인들, 그 시대 최고 엘리트라고 여겨졌던 사람들은요, 대부분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요, 영혼은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영혼이 없다,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이상한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신도 없고 영혼도 없다고 이렇게 활발하게 이야기하는 건 최근 수십 년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요. 여러분,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진리로 받아들여지던 것과 불과 수십 년 동안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상충하고 충돌한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더 신뢰하는 게 맞는 걸까요? 옛날 사람들은 무식해서 아무리 지식인이라 해도 지금보다 한참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신적인 존재와 영혼의 존재를 믿은 것이지,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하고 교육이 발달한 시대에는 믿지 않는 게 당연한 걸까요? 여러분, 정말로 과거의 사람들이 우리보다 지식과 지혜가 부족하고 덜 떨어지는 그런 원시인 같은 사람들이었을까요? 제가 예전에 다큐멘터리를 할 때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신라 시대에 책을 나무판으로 되어 있는 그런 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보관을 하는데 너무나도 신기한 게, 오늘날처럼 무슨 제습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에어컨이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저 그것을 바람이 통하고 공기가 통하게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건축한 그런 서재가 있습니다. 도서관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 그렇게 나무로만 지은 건물을 통해서도 책이 너무나도 온전하게 보관이 되더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알맞은 습도와 책이 상하지 않을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래서 이것을 뻔히 보고 관찰한 우리 현대인들이 현대의 기술로 그것을 똑같이 복원하여 재현하려고 하면요, 그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갑자기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코 고대인들이, 옛날 사람들이라고 하는 분들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미개하거나 덜 떨어진 그런 존재들이 결코 아니라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는 오히려 지금 우리보다도 훨씬 뛰어났고요, 특히 인간의 마음과 존재에 대한 그런 깊은 생각들은 현대인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그런 지식인들이 신 존재와 영혼의 존재에 대해 하나같이 동의하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과학기술이 지금처럼 발전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않냐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물론 과거에 비해 과학이라고 하는 지식과 기술이 정말 많이 발전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점은요, 그렇게 발전된 과학과
과학 지식과 기술이요 영혼이 없다는 걸 증명해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과학적 지식은 많이 쌓였지만 영혼에 관한 지식은 하나도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지식이 쌓여갈수록 영혼에 대해서는 모른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게 과학입니다. 세상에는 모르지만 보지 못하지만 존재하는 정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람이 그렇고요. 또 세상을 구성하는 아주 작은 여러 입자들이 인간은 보지 못했지만 존재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보이지 않던 어떤 것들을 꽤나 많이 관찰해내고 증명할 수 있게 되어서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런데요, 그럼에도요,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요, 늘 우리의 기술로는 정확하게 관측하고 볼 수 없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저 우주를 보기 위해 수많은 망원경들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 또 과거에 비하면은 정말 엄청난 망원경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허블 망원경이라고 하는 게 가장 최신의 망원경이었는데 요즘에 또 새로 개발해서 올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런 망원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수많은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간의 엄청난 발전이고 인간의 그 유능함을, 인간의 뛰어남을 찬양하는 것으로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요, 그 사람들이 이런 망원경과 기술이 발전한 것을 기사로 쓰고 그것을 인간을 찬양하는 데 사용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들이 밝히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야기하지 않는, 기자들이 기사로 쓰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어떤 한 기술을 발견해서 수많은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동시에 무엇을 보게 되냐면 모르는 것들이 생깁니다. 보는 만큼 모르는 것들이 생깁니다. 보는 만큼 보지 못하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동안에는 그냥 있는지 없는지도 인지도 못하고 살아갔다면 그러한 기술의 발전으로 무언가를 보게 되는 순간, 그렇게 돼서 알게 된 10가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모르는 것, 보지 못하는 것 수십 수백 가지가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 비해 정말 많은 것을 알았다고 하지만 새로 알게 된 만큼이나 모르는 것이 과학입니다. 이런 우주는 또 너무 큰 것이니까 우리 육신에 한정하여서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우리 육신은 어떨까요? 우리 육체만큼은 우주는 너무 방대하니까 좀 그럴 수 있다 쳐더라도, 그래도 우리 육체 하나만큼은 정확하게 다 알아가고 있고 그 비밀이 다 이제 파헤쳐냈을까요? 여러분, 일반적인 건강과 관련해서 특히나 연세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이 건강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좋다더라 하는 많은 지식이 있으시고, 그래서 가족과 지인들에게 알게 된 것을 설파를 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저도 그렇게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어쨌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거가 다 무엇이죠? 과학이, 의료 기술이,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이러한 것들을 연구하는 논문들, 가장 최신의 신뢰 있다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요, 아직도요, 밥을 한 끼 먹는 게 건강한 건지 세 끼 먹어야 건강한 건지 결론이 안 났고요, 비타민, 그 영양제를 먹는 게 좋은 건지 소용이 없는 건지, 생선을 먹는 게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 우유를 먹어도 되는 건지 아닌지, 이런 기본적인 건강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서도요, 완벽하게 결론이 난 게 없습니다. 이 사람 말이 다르고 저 사람 주장이 다릅니다. 정말 분분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냥 이것저것 해보시고 자신한테 제일 잘 맞는 것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의 과학기술이라면 굉장히 간단하게 밝혀냈을 것 같은 이런 것들조차요, 정확하게 알아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 하나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라는 그런 생각 듭니다. 과학기술은 얼마든지 밝혀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런 육신조차도 파헤쳐본다면 알게 된 것만큼 모르는 것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영혼과 사후세계에 대해서는요, 어떨까요? 과학이 그냥 아예 의견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논의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르는 것 해서 치워놓고 있는 영역인데요,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확실하게 관찰해서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영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주제에 있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하고 믿어야 합니다. 영혼이 있다고 믿고 살아가거나 없다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날 과도하게 영혼이 없고 사후세계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과도한 주장은요, 어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추론에 의한 과학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입니다. 최근 수십 년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일종의 신흥 종교인 것이죠. 여러분, 영혼과 죽음 이후의 문제에 있어 우리는 무엇이 되었든 하나를 선택해서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 걸까요? 한번 영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해 볼까요? 영혼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을 과학계에서는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탄소 기반 생명체. 말이 좀 어렵지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인간은 탄소로 구성되어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탄소라는 원소가 있는데요, 가장 작은 입자죠. 그 입자가, 탄소라는 입자가 기본이 돼서 그것이 어떻게 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인간이 되기도 하고 풀이 되기도 하고 돌멩이가 되기도 하고 의자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에게 영혼이 없다면 이런 탄소라고 하는 육신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 육신은 다른 모든 자연과 동일하게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굴러다니는 돌과 인간이 다를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아니면 인간에게는 지성과 감정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특별하고 다른 것일까요? 그렇다면 동물들은 뭔가요? 동물들도 나름의 지성과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동물과 인간이 다른 게 뭘까요? 인간이 동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어디에 있나요? 인간이 동물을 가축으로 기르거나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이용하는 그런 것이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걸까요? 인간의 지성이 월등히 뛰어나기 때문인가요? 지성 때문인가요? 그러면 요즘 한창 개발되고 있는 AI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AI가 인간보다 훨씬 똑똑해지고 감정까지도 표현할 수 있게 된다면 AI가 인간들을 다스려도 괜찮은 걸까요? 어차피 똑같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존재들이고 지능과 능력에 뛰어남은 AI가 인간보다 훨씬 뛰어나니까 말입니다. 여러분은 AI가 여러분을 통제하고 다스리겠다고 하면 받아들이실 건가요? AI가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 인간들을 사육하겠다고 하면 받아들이실 건가요? 영혼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에 저항한다라는 명분이, 이것을 막아야 하는 이유가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른 모든 물질과 차별화하고 인간은 존엄하게 하는 건 영혼입니다. 영혼이 존재하지 않는 순간 생명의 존엄성은 사라지고 모든 도덕과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모든 윤리와 도덕의 근거가 사라집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에 그 어떤 가치도 없고요, 인간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생겨났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진실로 이런 인생에 동의하시고 이런 인생을 소망하시며 이런 인생을 믿고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영혼이 없으면, 영혼이 없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이러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성경만큼 영혼과 사후세계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그리고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수천 년 동안의 역사 기록으로서 이보다 더 신뢰성이 있는 것이 없고요,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예언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실제로 이루어진 건 더더욱 없습니다. 무수히 많은 성경의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증언했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며 이제 이 성경은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있을 거라고 죽음 이후 생명의 죽음과 생명의 부활과 죽음의 부활, 그리고 영원한 두 세계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죽음 이후 그 좋고 영광이 넘치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도리어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만 하라고 합니다. 그것만 하면 모든 고통과 눈물이 끝이 나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허락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지독한 자기중심성과 이기심을 부수어내고 완전히 사람을 변화시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마저 희생하게 하는 역사를 만들어내왔고 지금도 그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가장 신뢰할 만한 기록을 통해서, 그리고 이 메시지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 무수히 많은 증인들이 증언하고 있는 죽음과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입니다. 정말로 이것이 확실하며 이것이 확정된 미래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이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미래에 맞추어 현재를 살아야 하는 것이죠. 미래를 대비해야 합니다. 미래에도 영원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갖추고 무엇을 해야 제대로 대비하는 것일까요? 가장 먼저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확정된 미래를 대비하는, 현재에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죽음 이후 나타나는 두 그룹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마지막 날 재판 가운데 최종적으로 완전히 의롭다함을 받고 영원한 복과 기쁨이 있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그룹은 어떤 그룹이었습니까? 죽어서 그 영혼이 음부가 아니라 어디에 들어간 자입니까? 바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들어간 그 그룹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주님의 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품 안에 들어가게 되었음의 가장 분명한 증거가 그분의 모든 행하심과 약속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진실로 확실하게 현재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을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온전한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굳세어지고 성장하는 것이 삶을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가운데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것, 이 믿음을 놓치는 분이 단 한 사람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바라기는 믿음을 갖더라도 그 믿음이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날마다 자라고 굳세어져서 정말 세상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확신과 담대함, 형언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의 삶을 정말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적용하고 묵상해야 할 것들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는 죽음과 부활과 영원의 세상에 대한 이 모든 진리는 우리로 자연히 죽은 자들에 대하여 생각하는 관점과 태도를 완전히 다르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얼마나 부를 누렸는지, 얼마나 평안과 안식을 누리다 갔는지, 혹은 얼마나 큰 업적을 남기고 갔는지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었는지가, 그 사람이 얼마나 충성되게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사랑함으로 삶을 살다가 갔는지가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혹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이미 죽음을 맞이한 분이 계십니까? 그분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그것이 아무리 작고 미약했을지라도 믿음이 있었다면 결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슬퍼할 일도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죽는 그 즉시 그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의 품 안에 들어가 정말로 영원한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아직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남은 고난과 연단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더 불쌍한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는 자들이 제일 먼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목도하고 제일 먼저 주님을 영접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죽은 자를 동정하거나 염려하는 것은 도리어 그게 이상한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른이 하는 일을 저 어른이 제대로 하시려나 걱정하는 것과 같으며, 쫄병이 제대를 앞둔 말년병장을 보며 우리 말년병장님 제대가 얼마 남지 않아서 어떡하나 하며 걱정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죽음을 맞이하지 않은 살아있는 자들이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안전함과 평안함을 느끼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는 가치와 욕구의 기준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모든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죽음이란 생각하기 싫고 어떻게든 외면해야 하는 주제가 아니라 도리어 소망하고 기다리는 주제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야말로 그 즉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안에, 그 품 안에 들어가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 문이요, 그 시작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죽음은 우리 인류의 최종적인 원수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협박하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가장 큰 적이요, 가장 강력한 적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두려움을 떨쳐내기 어렵습니다. 머리로는 죽음이 주님을 만나는 관문이요 도리어 내가 얼마든지 바라고 기뻐해야 하는 것임을 알지만 막상 죽음이 가까워 온다면 솔직히 무서운 것이 사실입니다. 쉽게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 신앙의 결단을 내려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자들을 쉽게 비난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죽음은 우리의 최종 원수입니다. 우리로 가장 두렵게 하는 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는 없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그 어떤 인간도 이기지 못하고 굴복하는 죽음을 우리는 잠깐이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로 승리하게 하는 근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죽음을 바르고 정확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죽음 이후에 대한 지식과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름으로 받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붙듦으로 늘 그렇지는 못할지라도 때때로 승리할 수 있으며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으며 그 기쁨과 감격으로 죽음의 두려움마저 이겨내고 승리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실로 이 기쁨을 맛보고 더 누리며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복음에 대해 그리고 진리에 대해 정확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불필요한 두려움과 혼란을 겪었습니다. 어찌 보면 믿음의 수준이 낮고 어린 자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적어도 이들은요, 알고 있는 그 지식 안에서 복음을 순전하게 믿었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확신하고 사랑했는지 그들은요, 주님의 오심을 갈망하고 또 갈망했고요, 너무 갈망하다 보니 내가 혹시나 죽어서 주님을 그 오시는 거를 조금이라도 늦춰지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마저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죽음과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실 것인지에 대해 다 알고 있습니다. 분명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 데살로니가 성도들만큼 우리는 그 죽음 이후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에 대하여 정말로 소망하고 갈망하고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모든 지식을 이야기한 뒤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바울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정말로 제대로 알고 받아들인다면 반드시 위로를 얻게 될 것이란 사실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이 진리는 우리에게 위안과 위로를 얻게 하는 진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이 진리가 여러분에게 위안과 위로가 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당장 수중에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버리고 이끌어가고 있는 일이 잘 되고 잘 풀리느냐 아니냐에 그러한 세상에 헛되고 썩어질 것들에서 위안과 위로를 얻고자 하고 계십니까? 참으로 이 진리가 우리의 위안과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실로 이 진리가 우리로 온 인류의 적이요 원수인 죽음을 무너뜨리고 주 안에서 늘 담대함과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는 살아있는 생명의 진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이 죽음 이후에 대해서, 죽음 이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일에 대해서 듣고 또 들읍시다. 그리고 그 들은 것을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이야기합시다. 그리고 이 모든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이 진리에 따른 현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합시다. 그리하여 정말 죽음을 이겨내는 삶, 그리스도와 부활을 소망하는 기쁨과 승리의 삶, 오직 참된 진리가 우리의 위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되고 복된 우리 온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